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가족관계 등록부 성별란에 기록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성전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객관적 식별이 가능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함으로 수술하지 않고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래요 라고 말하면은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 호적사무소에 남성, 여성, 다양, 기재 안함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고르기만 하면 되며 1년 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등 유럽 20여 개 국가가 자기 선언만으로 법적 성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도 결정법이라 하는데 남자에서 여자로 마음이 바뀌면 다시 여자여서 남자가 될 수 있는 편리한 길이 열렸는데 이제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2020년 대부분은 예규에서 외부 성기 여부나 생식 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을 조사 대상에서 참고사항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21년 수원 가정법원에서 생식 능력의 비가역적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민센터에 가서 성별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법원 판결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군대 가기 싫으면은 여자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수술 없이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하게 서류 한 장 내는 것으로 성별을 바꾸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군대를 갈까요? 남자가 여자로 법적으로 바꾸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도 이제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아니 더 심한 세상이 되었죠. 소돔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성 정체성에 상당히 혼란을 느낄 때가 왔습니다. 겉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 저거 남자야 여자야? 99%의 사람들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1%가 세상을 바꿉니다. 왜 악당들이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게 해야 하나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악당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돔 땅에서 착한 롯은 악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오늘 소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을까요? 거기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요단강 서안지구 해발 930m 고지에 세워진 성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서 다시 돌아와 부자가 되면서 조카 롯과 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였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헤브론 땅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강대하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훈련된 군사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엘림 제국 연합군을 밤에 기습하여서 조카 롯과 가나안 포로를 구출해 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거기서 나와 다시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나온 때는 소돔성 멸망 후의 일입니다. 성경에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3장으로 가면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히타이트 족속의 선조인 헷 족속에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기는 나그네요 체류자인데 자기 아내 묻을 땅을 달라고 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땅을 택하여 묘실로 삼으라고 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정당한 소유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헤브론 땅의 분쟁에서 상당한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정신이 있었다면 당나라의 굴종 외교를 시작한 통일신라의 반쪽짜리 땅이 아니라 고구려 땅과 발해 땅이 우리 땅이라 확실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내일 9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에게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역사학자나 극히 관심 있는 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124년 전인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과 청나라는 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조약인지 짐작이 가나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땅인 간도를 청나라에 내어주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안봉선과 함경도 회령에서 만주, 장춘을 연결하는 귀례 철도 부설권을 얻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에 내어준 것입니다. 간도는 중국 길림성 동남부 지역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입니다. 간도를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것도 몰라. 대한민국 최고의 시인 누구인가요? 이것도 몰라. 윤동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입니다. 윤동주가 태어나서 자란 것이 바로 간도 땅입니다.
사악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27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순교당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을 살해했다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는 윤동주 시인의 사촌이자 단짝 친구인 송몽규도 하루 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똑같이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동주를 순교당했다고 말하면은 저를 이상하게 취급하는데요. 윤동주 시를 읽어보세요. 윤동주는 신앙이 깊었고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을 이룰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윤동주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1945년도 2월 달에 순교당했잖아요.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 윤동주 시인이 신앙과 독립정신으로 자라난 곳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장 먼저 막벨라 굴에 묻혔고 3대가 거기 묻혔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가뭄에 이집트로 이주했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거기서 430년간 종살이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브론은 갈렙 장군이 마지막으로 달라고 요청했던 땅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지만은 갈렙 장군은 약속한 대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고 정복했습니다. 이 헤브론이 다윗 왕의 첫 번째 왕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거기서 7년 반 동안 통치했습니다. 현재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역으로 아랍인 20만 명과 유대인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유대인 정착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곳곳에 빨간 경고판이 있는데 유대인이 여기 들어오면 죽이겠다라는 경고판입니다. 본래 헤브론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았는데 1929년 아랍 폭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이 아랍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된 헤브론 학살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헤브론은 영국이 지배했는데 안전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 매장지를 샀기 때문에 헤브론이 자기 땅이라 생각합니다.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으로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상 불법이 되면서 갈등이 커지게 되었고 거기서 테러가 빈발했고 피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친구라는 뜻인데 그 헤브론 땅이 연합한 땅이 되어야 하나 전쟁의 분화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 땅을 떠났을까요? 헤브론은 현재도 전쟁의 분화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과거 당시에도 거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싸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을 축복의 전초기지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그것을 축복의 장소 축복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세력을 구축했는데 갑자기 남방 네겝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사라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자기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매장지를 주세요. 그래서 거저 주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했지요. 헷 족속은 이때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아마 또 철기로 세상을 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헷 족속의 선조인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명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는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네겝으로 간 것은 아마도 강력한 히타이트 족속이 점령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로부터 600년쯤 지나서 갈렙 장군이 헤브론을 정복할 당시에 거기에는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히타이트의 세력이 줄어서 가나안 땅의 일부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겝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아주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왕같이 아주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한날에 갑자기 추락했을까요? 아마도 철기 문명을 가져온 히타이트에게 밀렸다는 추정이 맞지 않을까요? 네겝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죠? 99세입니다. 99세의 할머니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다니 참으로 희한하지요. 여성 동포 여러분은 사라와 같이 99세까지 팔팔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랄 왕인지 지랄 왕인지 아비멜렉의 왕의 눈이 삐었으니까 여러분을 보는 남성의 눈도 삐기를 바랍니다. 남성의 눈이 삐어야 남자가 장가를 가지. 그렇죠. 99세의 사라가 당시 클레오파트라와 같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가 네겝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60이 되었는데도 자기 딸보다 젊은 엄마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딸보다 더 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 동포들은 자기 딸보다 더 젊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라의 복을 받으려면 이상한 말에 감동받지 말고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취한 그 여인으로 너는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번역했는데, 원에서는 그녀가 한 남자와 결혼하였음이니라. 그게 그 말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다릅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남자와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의 주시하는 남자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 왕은 아주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죠. 호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수도 아닙니다. 사실 사라를 데려오기만 했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집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 왕은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느냐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의 주는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은 다신교를 숭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났기에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의를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관용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죠.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상고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녀는 내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는데 자기는 정직하고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 왕이 정직하고 결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서 그녀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일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 선지자의 권능입니다. 선지자의 권능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살고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 왕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큰 죄에 빠질 뻔이 아니라 빠지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뻔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라를 데려온 사실만으로도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데려왔다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은 왕은 죽습니다. 데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라는 말입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아비멜렉 왕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하였는지 이방왕 아비멜렉 왕이 핀잔을 주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 왕치사하지요.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아담의 피를 받아 위기 때에는 나 살고 너 죽자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되게 왕치사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합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충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 말 너무 깊이 듣지 마세요. 부부싸움 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 왕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원어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내가 무엇을 본 거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았길래 너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 사람은 본대로 행합니다. 사실 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았지만은 생각한 대로 행하죠. 제가 아무리 정직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저를 판단하지요. 저와 36년을 가까이 지내왔던 분도 저를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듣지 않아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종종 말합니다. 부지런히 말해도 여전히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주 무모한 저돌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돈키호테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키호테처럼 행동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황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와 다른 점은 돈키호테는 즉시 행동형 인간이고 황키호테는 천천히 움직이는 행동형 인간입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생각한 바를 단박에 행동으로 옮겼지만은 황키호테는 36년간 달팽이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황키호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붙잡게 하셨고 비전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든 일관되게 행동하게 하셨고 남다른 선물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개입하셨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참 미련하여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만사가 잘 돌아간다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받기만 하면은 교만한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잘 돌고 있습니다. 물이 물레방아에 들어와서 나가고 물레방아는 돌고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물레방앗간 안에서는 곡식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장식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곡식을 찢는 거대한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요즘에는 낭만적인 장식품에 불과하지만은 예전에 장식으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거제도의 43개 관광 명소 중에서 2위를 차지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말씀 속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돌도 많지만 바람이 많습니다. 하여 바람의 언덕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예, 풍차가 있습니다. 풍차가 도나요? 전혀 돌지 않지요. 돌 수도 없어요. 전혀 돌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차의 원조는 화란입니다.
그런데 화란에 가도 돌아가는 풍차는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장식일 뿐입니다. 본래 풍차를 장식으로 달아 놓았을까요?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레더는 낮은 이란 뜻입니다. 란드는 랜드 땅이죠. 그러니까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의 수면보다 낮아서 물을 바다로 퍼내기 위해서 풍차를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풍차가 낭만적이라면 계속적으로 돌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런가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황키호테가 멋진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황키호테의 물레방아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물레방아는 낭만도 아니고 무용지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좋은 의견을 말하면은 그분은 말립니다. 제가 용감하지 못한 것은 그 말을 듣고서 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생각하고 중단합니다. 가끔은 그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행하지만은 별로 소득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였고 단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대학을 사겠다고 말하면은 아멘 하고 크게 박장하는데 실은 믿음이 아니라 대개 외교적 인사에 불과합니다. 그냥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이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일은 이미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 똑같이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과거에 그래서 망했다면은 그 방법을 다시는 써먹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은 참으로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그가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정직하게 일하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지 않을까, 아내가 죽게 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진짜 치사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죽을 것 같으면 거기 안 가면 되는데 악착같이 거기 가. 자기가 죽을 짓을 해놓고 자기 아내한테 떠넘겨. 아브라함이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으니까 비겁한 인간이죠. 좋을 때는 내 뼈다귀라 하더니 자기가 죽을 줄 모르니까 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 너 때문에 날 죽게 하지 마. 자기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공갈치는 것이죠. 거기까지 피난 가서 자기 마누라를 빼앗기고 죽을 것 같으면은 가지 말았어야 했지요. 헤브론 땅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더니 네게브에서는 마누라를 팔아. 아브라함의 변명은 거짓은 아니지만은 왕치사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개치사고요. 요새는 또 핵치사가 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원어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녀는 실로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닌 나의 누이로 나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라가 누이인가요? 아내인가요? 아내요? 책임을 안 지고자 할 때는 누이, 자기가 편할 때는 아내. 아브라함은 박쥐 같은 인간이죠. 실상 누이인가요? 아내인가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죠. 요즘에는 자기 이복 누이가 아니라도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면은 오빠 하면 되죠. 문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오빠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들어 오빠라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아예 요즘처럼 오빠라 불렀다면은 이런 모의를 할 필요가 없었죠. 가끔 이런 오빠도 되지 않는데 오빠라 부르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소돔 같은 세상에서는 겉보기 남자가 남자를 오빠라 부르고 여자가 겉보기 여자를 오빠라 부르고 심지어 겉보기 남자가 여자를 오빠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족보가 아주 복잡하지요. 이상한 동네 이야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들으세요. 그냥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고 치사하게 변명하지요. 이게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두려워 잔꾀를 내었는데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면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의 변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핵치사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방랑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헤브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살고자 해서 떠났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방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말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도 그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살잖아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요.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치사하게 하나님께 변명을 전가하지 마세요. 제 가까이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아브라함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변명하니까 치사한 인생을 산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갯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인가요? 믿음이 없어요. 원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그대는 나를 그대의 나의 오라비라고 말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를 위해 해야만 하는 자비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떠날 때 무조건 작정한 겁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인생이 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해놓고서 이것이 그대가 나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라 자비라 번역했는데 원어의 의미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자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거지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데 이것은 우리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동냥하죠. 영어권에서는 자비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으로 동정해 달라는 것이죠. 한국 거지는 돈을 대놓고 달라고 하는데 미국 거지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목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거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저의 기도 도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돈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우선 주셨음을 믿고 구하는데 하나님 당장 500억은 우선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500억 청구서를 발행했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 왕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땅도 주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원어를 보니까 참으로 이것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눈을 가리는 것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내 결백을 입증함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준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눈을 가리게 하고 사라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한 증표라 말한 것입니다. 돈이 뇌물이 아니라 사라가 결백하다는 증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증표로 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전에 속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태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 치료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셔.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는 기도에, 오늘날 선지자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자로 직능을 감당해서 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자로 부르시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이룬다. 그래서 선지자인 것이죠. 엘리야 선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가 변하고 선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변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가정이 변하고 선자의 기도로 나라가 변하고
선자의 기도로 세상이 변합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소돔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돔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가 시작되어서 온 세상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